네, 여러분 반가워요. 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의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이라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가 꺾이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만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었다는 첫 번째 사실이 분명하다면 다른 두 가지도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그 시작을 이룬 누군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작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다 이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도 다 시작이 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책상, 마이크, 옷, 음식,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태어났거나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 무였대요. 어떤 작은 물질도 없었대요. 그런데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을 통해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대요. 그 물질들이 팽창해서 우주를 가득 채운 은하와 별들로 진화했다는 거죠. 우주가 폭발로 일어났다면 그 폭발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아무런 물질도 없었는데 어떻게 폭발은 일어난 것일까요? 과학에서 중요한 절대 법칙이 있어요.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학 법칙을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무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무였다면 어떤 의도나 생각,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우주를 이룰 만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는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 없어요. 무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무엇인가 존재하려면 그것을 만든 무언가가,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 우주가 다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해요. 우연은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 5번 다 6이 나올 확률이나 로또 번호가 맞을 확률 같은 수학적 확률을 얘기할 때 통하는 개념이에요. 우연은 무엇을 창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운동장에 큰 도화지와 물감과 붓을 두었어요. 바람 때문에 붓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 100년을 기다리면 우연히 저절로 피카소의 작품이 그려질까요? 100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려질까요? 불규칙적인 물감 자국은 생겨도 멋진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와 지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들, 꿈을 꾸고 사랑하는 다양한 인간들이 그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초는 아무것도 없던 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무로부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세상과 역사에 신경을 끄신다고 말해요. 이런 거죠. 최고의 시계 장인은 뛰어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시계를 만들어요. 그 시계는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계 장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 시계는 이제 시계장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주인의 손목에서 잘 돌아가요. 이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세상은 스스로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이나 도움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끝났나요? 10달 동안 힘들게 뱃속에서 품어주었고 3시간의 진통 끝에 너를 낳아주었으니 앞으로는 너 알아서 살아가라 이러셨나요? 부모님은 내가 좋은 어른으로 잘 자랄 때까지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뜻대로 움직이도록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세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주는 지금처럼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우주와 자연이 독립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중력의 법칙, 열역학 법칙 같은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이 이 우주를 작동하고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믿어요. 근데 이 법칙들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과학은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해요. 자연 법칙들이 정교하게 모이고 작동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우연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작은 철 성분들이 우연히 모여서 잠수함이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들을 만드시고 작동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나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이 모든 우주와 자연과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생각은 말이 되지도 않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왜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나와 우리와 세상이 왜 소중한지를 알 수 없게 돼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 법칙에 따라 저절로 움직인다면 결국 이 우주에 나 혼자인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외로울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자연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